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곧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확실한 또 영원한 관점을 얻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한 치 앞도 사실 모르죠. 그리스도인도 사실 당장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죠. 오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되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습니다. 엄청난 강대국에 의하여, 제국에 의하여 짓밟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바벨론,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바벨론, 자신들의 삶을 우겨싸고 망하도록 이끌고 있는 바벨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바벨론이 곧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에는 굉장히 긴박한 호흡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주무르고 있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보면 전파하라, 공포하라, 또 숨김없이 공포하라. 함락되고 수치를 당하고 우상은 부스러진다. 사용된 동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긴박한 호흡 가운데 이 일이 확실히 예정되었다는 것, 사용된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아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정작 여러분 바벨론이 들었을까요? 실제적인 독자는 이 말씀을 듣도록 예정된 사람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실제로 열방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의 본문들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힘없고 연약하게 그 현상 속에서, 사실 우리는 상황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진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 현실 속에서 억눌리고 흔들리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지만 단지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열국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그냥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그냥 도구로 잠깐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두신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흘러가기 위한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언약하게 될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결국에는요, 오늘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지금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결국 온 세상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실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25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 스스로 교회를 걸어서 나왔습니다. 교회 가고 싶다. 친구와 함께 우리 교회 갈까?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제 삶 전체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 주님을 찾아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고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크게 보십시오. 그 삶 전체를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한 일부의 이해죠. 우리는 미리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좋은 일, 아주 선한 일도 우리 개인의 야망을 담아서 그 가운데 집어넣죠. 정말 선한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일은 정말 거룩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실행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야망이 숨겨져 있고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들이 그 안에 참 많이 숨겨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진짜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백성들을 징계하고, 세상의 우상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징계하고 또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집니다. 어전 포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본문들은 포로기 이후에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멸망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포로기 이후에 제대로 기록됩니다. 제대로 집대성이 되는 것들도 많고 또 잘 보존되어서 거기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더 읽히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맞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나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선한 의도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바로 그 세계관을 바르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마치 이 그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죠?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끝이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끝이 될 날과 그리고 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된 날,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젠가 끝이 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갈대아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나라에서 속히 나오라.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실제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집에 지붕이 이렇게 고장이 나도, 지붕이 떨어져도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죠. 바벨론도 잠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루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막 살아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유보되었음을 알고, 우리는 그때를, 결말을 알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말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계속 재방송이 되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이미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힘들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의도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결국 그 포로된 곳에서 포로의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그때가 올 것이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는 그 거룩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리는, 거룩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참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끝이 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언젠가 멸망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이미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충분하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비자의 문제,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이고 또 관계적인 문제로 신음하는 그 모든 삶들의 그 우여곡절들을 또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